오늘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국제 구호단체인 서빙 프렌즈 사무총장인 김혜경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둡고 무거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었다. 내가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간사들의 분열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고 한 마음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간사들이 나의 리더십을 비난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다. 더구나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고 도와주었던 현지 선교사인 언니가 나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언니에게 숙박비를 모두 지불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우리가 머물었던 숙소를 무료로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가장 사랑했던 나는 그 언니의 태도에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그 후에 그 언니는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 팀을 남겨둔 채로 떠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간사들을 팀장으로 해서 다른 도시로 봉사활동을 보내고 뭄바이 해변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다.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해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무리 사역이 화려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내 마음속이 지옥이면 모든 것이 지옥이구나 라며 한탄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순간 깨달았다. 지금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원수는 우리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원수와 싸우며 기도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찾아왔고 남은 한 달간의 긴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 수시로 모습을 바꾸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 그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배신감에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을 망가뜨리며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진 것을 잃어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뢰가 깨져도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잃지 않아야,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아야 남은 길을 갈 수 있고 더 높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는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어느 것도 잃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바뀌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지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모스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10편의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눈물로 부르고 있는 슬픈 노래, 즉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며 부르는 장래 노래 애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대 이스라엘은 슬픈 기간들이 아니라 전성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날마다 축제를 해도 모자랄 그런 기쁜 시간들이었고 전성기였고 풍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장래곡을 부르게 하십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전성기였고 군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없고 국제적인 관계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장례식처럼 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그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였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번성함이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죄들을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비참한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화려한 덮개들을 걷어버리시고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못하리로다, 없으리로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치명적으로 무너질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마치 결혼도 해보지 못한 처녀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쓰러져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 1000명이 나가면 겨우 100명만 남아서 살아서 돌아오고 100명이 나가면 단 10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철저한 심판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적인 장례곡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심정과 손길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 장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멸망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찾던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이 깃든 그 장소들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나아간 그 장소들로 더 이상은 나가지 말라고, 그 장소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베델, 브엘세바, 길갈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할례를 하고 처음 진을 쳤던 승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 장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조상들의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은 다 버려두고 오직 제사하는 제물만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랑과 자신들의 만족만 남은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화려한 제사의식과 우상숭배가 혼합된 범죄의 장소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물을 들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앙이 있다고 그 땅으로 갔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녀들을 속이며 그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곳들을 찾아가 시간을 내고 찾아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만족을 얻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들이 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을 찾아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경배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장소들이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라시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이 번영과 풍성함 가운데도 망한 백성이고 징계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의 곁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베델과 길갈 같은 종교적인 장소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심판의 날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다니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베델, 오늘날 우리의 길갈, 오늘날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 예배의 자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자리 잡은 자리, 나만 만족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며 길갈이며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희 선조들이 믿음으로 섬겼던 베델로도 가지 말라. 이전에 너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길갈로도 가지 말라. 이전에 내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겼던, 이전에 그렇게 섬겼던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오늘 너는 나를 찾으라. 오늘 네가 나를 찾으면 오늘을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일에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오직 모든 헛된 형식들을 다 버리고 나를 찾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모스는 그것이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의식이나 행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며 재판석에서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더 이상 제사 드리러 오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그 삶의 형태로 나를 경배하러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둠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두려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셔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특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문은 당시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며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정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진리라고 아무리 정의롭다고 외치는 것들의 뒤에는 사람을 해하는 것과 자기만 위하는 욕망과 욕심과 그 집단과 무리들의 욕심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정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하나님만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선언하는 중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통치자이신지를 갑자기 장엄한 창조의 노래로 그 애가 가운데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은 40개의 거대한 별무리로 이루어진 황소자리를 뜻하고 삼성은 적도 상공의 오리온 자리의 별들을 말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별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기이하고 신비롭게 여겨서 그 별들을 숭배하거나 자연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고작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지혜였고 그들의 과학이었지만 아모스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 같은 거대한 별무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망의 어둠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요새나 강한 자도 순식간에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경제적인 부와 군사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상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화려한 돌집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점점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며 살아갈 때 앞으로 그곳에 거하며 살지도 못하고 그 포도주들을 마시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 불같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야, 하나님을 만날 때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팔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으십니까? 홀로 외로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귀한 자녀들, 그곳에서, 나아가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힘이 되십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프고 무겁지만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주관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하고 반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죄 때문에, 그 연약한 때문에 너희는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지금은 번성한 것 같지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헛된 우상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선을 실천하며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애가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 하나님 없는 미래, 헛된 것들만 섬기며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뻐하며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의 미래는 나의 온전함을 만나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와 함께할 때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노래는 죽음을 결말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장송곡입니다. 이 노래는 멸망이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어 부르게 하신 장례곡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장례곡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식적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때 우리의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강물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를 위하는 삶을 회복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곡 속에 그들의 멸망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살 길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 우리의 마음에도 살아,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